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됐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리가 알곡을 만든다, 서리가 알곡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그 새해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그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라는 것이 그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이 한자어를 보면 위태할 위자에 틀 기자입니다. 그래서 틀이라는 것은 계기, 시기,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위험한 고비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중요한 기회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6장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6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던 그런 곳에서 그 빈들에서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고 또한 광풍을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 배고픔의 문제, 그들의 상황,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들이 마치 바랬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0절에서 마지막 이 6장을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 표적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그 마지막이 보면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제자들이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떠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떠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기 벅차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1절 말씀에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떠한 이 전혀 새로운 어떠한 예수님이 정보를 주어서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과 그들의 어떤 경험과 그들의 어떤 지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 안에서 보이는 것 같고 이분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분 같지만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내가 생각했던 그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던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다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기보다는 내 삶의 변화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그분이 오셔서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여겼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맞추기를 어려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처음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내 안에 이미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가오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벌써 자기 안에 다 있었는데 점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생각하고 찾고 있었는데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부딪히고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은 떠나가는 일들을 보이게 되지만 어떤 제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는 어떠한 위험한 고비를 넘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위기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이 계속되지 못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이 수군거리고 그러한 이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될 테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말씀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떠한 세상에서 생각하는 위대한 성자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회가 사라져 버릴 때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3절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의 것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육의 것은 언젠가는 다 끝나고 다 정말 종료가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생명의 기회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너희들이 바랬던 너희들의 바램과 동일한 어떤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너희가 이 육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내가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 그 기적에 너희들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기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영적인 일에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6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타났었을 때 그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부딪히면서 제자들이 떠나갈 것을, 그리고 그 떠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상을 그리면서 거부감이나 아니면 거절감, 부담감을 분명히 느끼는 자들이 생겨서 예수를 팔자들까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6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의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오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의 뜻을 맞추면 계속 우리는 위기 가운데 위태로운 신앙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로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위태로운 신앙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든다면 결국 우리는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나의 뜻을 주님께로 맞추기 시작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오늘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마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오늘 66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의 문제, 또 우리의 어떤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었던 그 신앙과의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위기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의 뜻대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의 직장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나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맞추시기를 그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마치 12제자에게 물어보셨듯이 6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런 신앙의 부딪힘과 이 위기 속에서 너희도 그러면 그냥 너희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떠난 제자들처럼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내 뜻, 내 생각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그 2026년을 진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이 그냥 위험한 고비가 아니라 정말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출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6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7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두고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러나 너희가 12를 택하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너희 중에 긴장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는 자가 일어나게 된다. 떠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선 줄 알지만 넘어질까를 정말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듯이 우리의 신앙도 정말로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위기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의 힘을 알고 우리가 그 나의 뜻에 주님의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님 앞에 맞출 수 있는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다 용납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새롭게 시작된 2026년도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세상이 그리고 누군가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